그럼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죠. 육체는 다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육체에 깃들이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이 관계가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관계가 나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지나치게 또 영혼 중심의 삶을 또 사는 것도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삶, 특별히 이 영혼과 육체의 삶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메추라기 사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추라기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메추라기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알 생각나죠. 자,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메추라기 알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 메추라기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는데 이 아프리카에 사는 이 메추라기들이 유럽으로 간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요 팔레스타인 요 시내반도 여기를 지나면서 가기 때문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3, 4월 경이면 이게 철새락이 쭉 가는데 계절풍을 따라간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쉰대요. 그때는 쉬면은 그냥 가서 잡아도 도망가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너희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슉 날아와 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 현상이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메추라기 알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배가 고픕니다. 이게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이게 먹으면은 아직 못 먹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 다음 그림은 여기 이제 만나를 형상화. 만나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화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 만나와 꺼주세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이 만나는 아침마다 내리고요. 그다음에 그럼 메추라기도 40년 동안 왔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추라기 사건은 40년 동안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회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메추라기가 참 너무 불쌍해요. 40년 동안 맨날 날라와가지고 먹혀야 되니까 얼마나 좀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좀 그렇죠. 이게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우리 만나를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메추라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사건은 이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게 자연적 현상이라도 너희가 오늘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라 했는데 메추라기 날아온 거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속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더합니다. 아침에 보면요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북한 성경으로 주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시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래기 같은 것들이 덮여 있었다. 이 안개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이슬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에는 이슬이 내려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슬로 됩니다. 근데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 자리에는 이런 하얀 거, 이 얼마나 크냐면 진주 같았다 그랬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하얗고 그리고 맛은 벌꿀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달았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했으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음식이 되는 거죠. 이 음식이 몇 년을
공급하셨냐면 40년을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나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라고 했을까? 이 만나라고 하는 사건, 이 말 자체가 이게 뭐지 하는 게 이게 만후라고 합니다. 이 만후에서 만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사건,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이들에게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 만나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16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시작. 여호와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식구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2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버렸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의 조건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이제 거두는데 이게 한 단위가 한 오멜을 거둔답니다. 한 오멜. 오멜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쌀로 말하면 한 돼 있죠, 한 돼. 한 돼 아십니까? 이렇게 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보면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걸 다 대면 이게 한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돼 정도면 우리 한 사람 하루 먹을 수 있죠. 모자라요? 이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게 요즘 단위라면 2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쌀도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하루 먹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상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걷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부지런히 이걸 거두라는 거예요. 왜? 햇볕이 떠오르면 이게 설탕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만 떠오르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다 주지만 너희는 부지런히 나가서 이것을 다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 해야 되는 삶의 조건인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하늘 양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마음껏 주셔서 마음껏 가져가서 야 너희들 이만큼 줄 테니까 오늘 이만큼 쌓아놓고 먹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요것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얘들아 내 이 하늘 창고에는 만나가 엄청나게 많단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요, 육체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 아니에요, 세포. 세포 하나하나는요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 상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공급되는데 이 만나를 더 가지고 그래야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른 걸 요구해요, 우리에게. 이 만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육신을 가진 자가 이 살아가는 건 내 손 안에 소유해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는 넘어가고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는 이 사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기적적이고 단순한 이 사건에는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큰 충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충돌이냐면 육신의 삶의 방식과 영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방식은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하기 시작하면 더 큰 소유를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만큼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게 되면요, 내일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내가 이만큼 더 거두어 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난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 잘 보시면 이 소유의 삶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어요. 소유의 삶은요, 눈덩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눈덩이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소유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이것이 속도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 가진 자들이 더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조. 이 구조는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추수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나 그 해에 많은 소출이 있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데 그가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육의 방식은 소유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영의 방식은 반대로 기준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참 자유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처럼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난 참 자유한 사람이야. 먹고 마시자. 제일 자기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찔리는 분들 계시죠?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여기 뭐가 있냐면 나는 그때는 내가 참 자유해질 것 같아. 그때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소유가 결국에는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착각이에요. 영의 존재 방식은요, 소유가 아닌 자기 기준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영혼의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하나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인,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드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만나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 만족, 평화, 웃음,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사실 그게 모르는 외리는 얘기들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너 기쁘니? 이게 얼마나 참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추상적인 얘기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알려지는 겁니다. 북한말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수많은 성경의 얘기들이 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럴 때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제어합니다. 근데 육신은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하죠. 영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계속해서 이 극단적인 소유의 삶을 추구해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속박 안에 갇혀서 영혼의 절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보셨어요? 절규. 그 그림 보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절규하는데 뒤에서 막 비명 소리로 막 흘러가는 그 영혼의 절규. 우리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눈에는 나타납니다. 눈빛, 눈동자. 영이 불안한 사람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불안해서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눈빛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절규할 때 육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적 표현. 우는 거죠.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 생명축제할 때 오셨던 우리 찬양 가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로서 자기가 이렇게 울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상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애가 울었다는 겁니다. 울컥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냥 평상시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이 너무 울컥울컥하는 눈물이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그 앞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를 정도로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그 안에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영혼의 절규를 내 육체를 통해서 이게 한 거거든요. 이게.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서 절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전쟁터보다 이 전쟁터, 마음의 전쟁터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싸우고 치고 받고 내 안에 전쟁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감하시는 게 이거죠.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싸우니까 이 안에. 거기다가 마치 사단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싸움을 또 부채질하면 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여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갈 때 그러네. 여인들의 마음은 갈 때 얼마나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남성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만 소유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소유한 남자를 또 소유하고 싶은 게 여자잖아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이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가 이게 계속해서 싸우기만 하고 그럼 나는 평생 싸워야 되는 존재인가? 이게 지금 공존이 불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존이 가능합니다. 언제요? 죽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가 죽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만은 아니었잖아요.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새롭게 받은 몸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신비한 부활체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그 영이 이 육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육체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우리는 또 죽어서 이게 부활체 그 새로운 걸 받을 때까지는 평생 싸우겠구나. 거의 평생 싸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요셉, 다니엘, 다윗.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누렸는지 알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큰 소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편 끝까지 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다니엘도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을 네가 만일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들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았고 이들이 만일에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됐다면 과연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요셉은 한 20여 년간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타국에서 그가 이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귀족 출신으로 팔려가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이 육체를 제어하는 방법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육체에 주어지는 하늘 양식의 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요 규제와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이 방식을 서서히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이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비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방식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육체를 제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셉, 다니엘, 다윗,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남자 중심으로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 안에는요, 이 구름 가운데 이 햇빛이 간간히 비치듯이 여성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이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 어떤 의미들이냐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의 역사에 있어서 이들이 그때그때마다 쓰일 때마다 이 여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록된 사람들,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냐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기록된 여성들의 대부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었어요. 제가 몇몇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사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여행하다가 끝난 사람입니다. 라헬과 레아, 이 사람은 자매예요. 근데 한 남자의 부인이 돼버립니다. 평생 사랑 싸움하다가 끝난 인생들이에요. 룻,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런 취급도 못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남편은 죽었는데도 그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한나,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남편에겐 사랑받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부르짖어요. 마리아, 처년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왜 이들의 그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아픔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이삭이 나타납니다. 태어납니다. 라헬이 사랑받았지만 그는 아이를 많이 못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낳은 아이가 요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셉이 바로 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레아는 이 라헬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것이 유다 집하고 예수님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룻, 아까 그 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으로서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한나,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그 여인의 눈물, 이 처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문을 여셨는데 비상한 방법으로 이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돌 맞아 죽을 겁니다 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중국의 JP 사역을 다녀왔어요. JP는 주빌리 프로젝트라고 가지고,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희년,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우리가 그곳에 전해야겠다. 이 사역이 출발하게 된 동기는 지난 학기에, 가을 학기에 수요 여성 모임을 했습니다. 수요 여성 모임을 통해서 매주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한 여성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성들 한 명 한 명씩을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봤어요. 매주마다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들이 나게 된 거죠. 왜 성경에 이렇게 여인들이 고통받았나? 그러나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국의 딸들이에요. 중국으로 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우리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 주빌리, 기쁨을 우리가 전해야겠다 해서 JP라고 명명하고 우리가 떠난 겁니다. 우리가 두 군데를 들렸습니다. 근데 만나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눈물 없이는 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 한족 남자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북한 여자와 북한 명태는 때려야 된다고 해서 수없이 맞은 우리 여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절하기도 하고 음독 자살하려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 여인은 그걸 실제로 먹었다가 살아났는데 지금도 몸이 부실합니다. 공안은 얼마나 찾아오는지 초기에, 지금은 이제 막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만 초기에 얼마나 추워서 벌벌 떨면서 그 겨울에 도망쳐 나오고 외양간에 숨었답니다. 소들이 너무 추우니까 소들 옆에 숨었는데 소가 이 배설한 배설물이 따뜻하니까 거기다가 발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는 이들 앞에서 기쁨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 군데서 우리 자매들을 만나서 많이 만났어요.
일일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소개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때 눈물 없이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 자매는 처음부터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를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특별히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자매는 거기 나오려면 배 타고 30분, 도보로 40분, 버스 타고 2시간 그렇게 와야 이 도시에 나오는 거예요. 또 도시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또 2~30분 또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 한 4시간이 안 걸리게 이렇게 와야만 자신과 동일한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의 공통점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 안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되니까 그 손에 베어 있는 이 고난의 흔적, 어떤 여인도 여러분 제가 그런 여인들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울퉁불퉁한 그 여인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맞으면서 그곳에서 일군 그들의 가정, 그 아픔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서서히 처음에는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나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될 때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선교 한국을 만드실 텐데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단순히 하늘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늘 양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안식일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쉬어라. 그 전날 내가 2배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2배의 만나를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 날은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무한 소유를 위해서 무한 경쟁과 질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제를 주신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쉴 것은 쉬어라는 것이죠. 왜?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이제 주일 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규제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의 9가 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는 제한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요구가 있습니다. 육과 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 이 만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의 요구가 육의 요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는 이 방식을 다시 상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무한 질주로 가라고 얘기하고 무한 소유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상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연습해서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귀한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무한 소유로 나아가서 내가 자유, 그때는 자유하리라, 이런 착각 아닌 환상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받고,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도전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려면 또 재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 재정 팀장에게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나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나도 참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없으면서 우리가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풍성하게 마지막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없어서 우리가 못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마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손과 발이 가면 하나님이 만나로 채워주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존재 방식을 연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일 때에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조금 내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더 한번 열심히 이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모였을 때 우리가 또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요구가 다인 것 같고 육체의 요구가 절대적인 것 같이 우리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절규를 외면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육신의 소유와 소유의 삶을 나의 목적으로 살고 지금까지 뛰어온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소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이 영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며 육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영역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요구가 파도같이 덮칠 때에도 성령의 두 팔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